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에 몇 개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해서 건너뛰고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세기 당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황제 숭배를 받아들였고, 또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있어서 도시에는 신전들이 존재했으며 이 신전에서 공적인 축제와 제사가 주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런 제사와 축제는 도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축제와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어떤 이 라오디게아 이 사회의 결속이 되어지는 그런 축제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제사들을 참여하면서 함께 결속을 다지는 그런 또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역시 특별히 이제 양털로 만든 의류와 또 카페트 제조로 인한 이런 섬유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또 은행업이 상당히 활발해서 경제 활동이 또 아주 활발했고, 의료 산업이 특히 발달했는데, 특히 의료 산업 중에서 이제 이 안과 눈에 이 바르는 안약 이런 것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해서 이 의료가 또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의료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당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의 부유함이 증명된 사건이 있는데, AD 60년경에 이제 대지진이 그 당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다른 이 소아시아 지역들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하려고 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의 지원이 없이도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은 라오디게아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형식이 다 비슷합니다. 잠깐 그 형식을 소개하면, 먼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교회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소개. 그래서 이 소개들이 7교회가 다 다릅니다.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칭찬과 책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물론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습니다. 칭찬이나 책망 이런 것이 있고, 언약적 상급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형식이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문구로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이런 형식에 맞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이제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아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멘은 예수님 자신의 이름처럼 불려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약간은 다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제 그대로 아멘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헬라어에서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히브리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참되다, 확실하다,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여전히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여기에서 진실하다라는 말이 바로 아멘 어근은 좀 다르지만 약간 변형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히브리어로 그 어근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 이 부분 이 진리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 똑같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멘 즉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구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의 문맥을 보면 지금 사용된 이 단어들의 문맥은 언제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언약 모세를 통한 그 언약의 이 노래죠. 32장 전체가 사실 신명기 전체가 다 언약이지만 특별히 32장도 언약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32장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참되고 확실하고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65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5장의 문맥도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이사야 65장은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중간에 파기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이 언약의 저주로 멸망을 당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그 언약을 끝까지 참되고 확실하게 아멘 지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신실하게 아멘으로서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런 언약적 문맥, 언약적 관계 속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에 하나님에게 적용된 이 아멘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아멘이시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자신의 교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록 2장 3장에 우리가 몇 번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2장 3장에 나오는 다른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에베소 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언약 관계에 있는 교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나가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언약 관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언약의 주님으로서 주권과 권위를 가지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 구약 율법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말하는,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이 증인이 반드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또는 세 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제가 범죄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 가운데 증인을 확보하고 교회 가운데 알리고 당회 가운데 알리도록. 신약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못 증언하시는 분,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니라 참된, 충성된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리는 이 판단이 절대로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는 증언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참된 증인으로서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지금 평가, 판단을 내리신다, 증언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가 이렇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증인으로서 라오디게아를 지금 판단하고 증언하고 평가하십니다. 이게 이제 증인의 첫 번째 의미가 되고,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증언하는 분이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가르치시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누구를 증언하러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증인, 참된 증인이십니다. 자, 이제 뒤에 가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그럼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나타내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신실함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신실함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참된 증인이십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창조의 근본. 여기서 이제 근본이라는 말은 시초 그리고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시초와 근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 시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이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 같은 그런 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 제가 한번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이제 그는 문맥에 의해서 예수님을 계속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됐습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는 게 아니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이름, 창조의 근본 되신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황제라든지 이방 신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방 종교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지역적인 신들이고 지역적인 수호신들입니다. 국가적인 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굉장히 난잡하기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질투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한 한계가 있는 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온 피조물들을 당신의 주권 안에 살게 하시고 또는 당신의 주권 안에 죽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이 세 번째 이름에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안 다음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언약을 기억하고 바르게 그 권위 안에서 바르게 이제 처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권위를 가지고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당신의 언약 백성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책망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차지도 뜨겁지 않다라는 것은 이 성도들이 불순종했거나 불신앙으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행위. 그러니까 무언가 신앙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또는 불신앙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행위를 안다. 행위를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헌금을 일정 부분 했습니다. 이들은 행위로서 신앙의 의무를 행위로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스스로 17절에 이렇게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서 이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신을 부자이며 또 부요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진짜 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자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이들도 역시 물질적으로 아주 번영하고 풍부하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이 자칭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이 많음으로써 그들은 걱정이 별로 없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어떤 역시 이방 종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은 당연히 이 시대에는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진짜 재산이 많은 부자라는 것을 뜻하고 두 번째는 이 부요함을 영적인 부요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배에도 참석을 했고 적당한 헌금을 냈고 또는 이 부자이기 때문에 또 많이 냈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나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제 자신의 이 부요함을 언약의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재산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언약에 아주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착각하면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이 생각한 자칭 부요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부요함을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 부요함으로 아시고 사실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매우 비참하다라고 말씀을 뒤에 가면 하시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적으로 부요함,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를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예배와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은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 말은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지만 애매한 태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쓰죠. 차가울 거면 차가울 거고 뜨거울 거면 뜨거워야지, 뭐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분명한 입장이 아닌 것. 분명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고 약간 타협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계적인 그냥 신앙 고백, 신앙의 열매가 딱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 신앙의 열매가 없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행위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한 공손하고 교양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분명히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사역에 대한 그 복음에 있어서는 미지근한 상태, 즉 식었다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어떤 갈망들, 복음에 대한 열정들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나는 부요하구나, 나는 영적으로도 지금 부요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참된 증인이신 주님의 평가가 17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17절 뒷부분.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여기서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분명하게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5가지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이 5가지는 외형적인 상태가 아니라 모두 다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 영적으로 정말 파산에 이르는, 파산까지 갈 수도 있고 정말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를 5가지의 단어로 좀 입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 비참의 상태에 대한 처방이 이제 18절 나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예수님의 처방이 주어집니다. 연단한 불, 연단한 금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어떤 믿음으로 정련해서 이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말하는 대로 안약을 발라서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 영적 소경의 상태이기 때문에 안약을 발라서 보는, 참된 말씀을 보는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외형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런 상태를 고집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곧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끝에 이 토해낸다라는 것은 언약의 저주를 실행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신실하면 그 땅을 아주 차지하면서 오래도록 살지만,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해버린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땅으로 쫓겨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25절. 그래서 언약의 저주로서 그 땅에서 토해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언약의 저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협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토해버리겠다. 상당히 가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징계하듯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21절은 언약 관계의 회복, 그리고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상급, 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은 언약 관계의 회복됨, 그리고 언약 안에서 누리는 상급, 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오해가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전도 매뉴얼에 꼭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 길거리 같은 데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께서 두드리시고 계시니까 꼭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들에게 언약 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불신자는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위협하셨을 때 회개한다면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이 먹고 더불어 마신다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언약에 있어서 화평의 식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확고하다는 것을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회개한다면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상에서 화평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성찬에 다시금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21절,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역시 언약적 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통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을 역시 언약적 관계, 언약의 상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다소 가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언약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지상에서 사역을 통해서 증언하셨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어디서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당신의 불같은 사랑을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써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고 아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한 언약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를 향해 열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이들은 미지근했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미지근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을 섬김과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그 사랑을 안다면 성도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어떤 시간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없다면 주를 향한 열심이 식어진 것으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말하듯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매주일 출석하고 있고 헌금도 적당하게 하고 있고 설교를 잘 듣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가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에 나는 부요하다라고 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그 반대로 너희들이 아주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지 우리의 외형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키셨고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지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였습니까? 어떻게 그와 그의 신앙에 다가갑니까? 여러분은 단지 지적인 견지에서만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한 부분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 삶 전체,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모든 것과 미래에 되어질 나의 모습까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관련시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지나쳐버리고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불편한 것이며 주일에는 의무적으로 교회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덮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경직되고 정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먼저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의 신앙의 동기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타내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로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주어진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증거하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것인지에 대한 열정과 뜻이 있는지 스스로 양심에 물어봅시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삶에서까지 나타나도록 끝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